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인사말처럼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샬롬 이런 말이 바로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인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샬롬, 즉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인사말은 지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이런 말 정도의 지극히 평범한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인사말이니 또 지극히 평범한 말이니 그 인사말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평안을 추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쌓거나 아니면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땀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 이게 뭔가 좀 그때마다 내가 뭔가를 평안을 얻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안인가? 그렇다면 이 평안은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어떠한 그 결과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안한 삶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 때에 이르면 그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혹은 또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구원 얻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 평안을 과연 제자들은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인 것이죠. 즉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그 평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의 보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라는 반증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그냥 내가 심적으로만 마음으로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평안을 느끼는 증거가 바로 내 삶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입니다. 내 삶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평안한 모습이 없는데 난 영적으로 난 평안하다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 삶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고, 이 두려움은 아직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반응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 그리고 41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왜 두려워하며 왜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나를 만져보고 나를 알라 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여기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라는 말을 들으면 쉽게 믿어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이 직접 죽음을 본 예수님이, 그 처참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친히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또한 어떤 육체적인 노력이나 힘쓰므로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빼버리고 내 노력, 내 희생, 어떤 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며 고백하기를,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이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포장하고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이 추락하고 그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자기의 손과 발을 다 만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증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시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쓰던 당시가 약 한 70년경에서 80년경인데, 그런데 이때에 물론 초대교회들이 부흥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강한 이단의 역사들도 많았는데 당시에 어떤 유대 예루살렘과 혹은 그 주변에 헬라적인 문화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고 특별히 헬라적인 사상 가운데 이원론의 사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데 육은 더럽고 죄악스러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까요? 섞여 있지 않을까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끝나고 나면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영만 거룩하면 육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러니 육체에 뭐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어요. 영만 깨끗하고 영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거룩하면 육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은 이게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적 이원론의 사상인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영은 거룩하지만 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그 시대에 아주 만연했던 유행했던 영적인 사상인 것이죠.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증거하신 이유는 영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제적인 말씀인데 그럼 이렇게 부활해서 시대들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셔 시대들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시간을 함께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에 지사들이 증인이 되어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또한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총 한 309세 이상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한 기록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 모든 말씀들이 바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300군데 가까이를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천문학자가 재미있는 그 사실을 연구했는데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인데 과학의 소리라는 한 그 월간지에다가 어떤 한 사람이 예언된 것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한두 가지만 예언이 맞아도 괜찮은데 한 사람에게 8가지 이상의 말이 예언이 맞으려면 얼마나의 확률이 필요하냐? 계산해 보니까 10경분의 1이라는 수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0경을 제가 공을 세어봤더니 15개더라고요. 숫자도 우리가 사실은 우린 한 10개 이상이 지나가면 뭐 개념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가
바로 그 사람의 예언된 말들이 8개 이상 맞을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된 300가지의 말씀이 거의 다 지금까지 틀린 것이 없이 다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다시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건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이 명령과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성령이 체험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증거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난을 당해도 불구하고 또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그들이 고난과 수난과 또한 순교까지 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냥 이 안에만 머물러 있고 혹은 입을 딱 닫아놓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